오늘은 에베소서 6장부터 시작해서 또 리딩 지저스에 있는 성경 핵심장을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큰 이제 그 윤곽을 같이 한번 또 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들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 각인되고 뿌리 내어진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된 것을 우리의 깊은 마음에 각인된 것, 영혼에 각인된 것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예를 들면 원망 같은 거, 아니면 근심, 걱정, 아니면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히 각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지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근심, 걱정, 원망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씻어내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승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읽고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2장을 이후에 핵심장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 1절부터 영적 그 전투 10절 시작의 전까지가 계속 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또 말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후반에 보면은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편 아내에 대한 부분이 그 다 나오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모든 가정생활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정생활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 138의 1입니다. 복음, 그죠? 망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에 대해서 다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5장, 6장, 3장에도 그렇고 다 말합니다. 2는 죄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꼭 쭉 설명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전도자의 삶, 발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누리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 주셨던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정말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다 지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법을,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리워드, 우리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지킬 때마다 오히려 보상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격, 심사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을 내셔서 그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킬 때마다 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는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하는 삶들 속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윤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지요. 훈계는 예수님께서 어떨 때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실천적으로 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양육하라. 그리스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우리는 이제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처럼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많은 렘넌트들,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 어려움 있는 우리 교우들이 가끔씩 내 현장 여기는 내가 비껴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께서부터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너희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위협을 거치라. 상전들은 위협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들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그것을 하본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화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우리의 갈 이정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10절부터 합니다. 1, 3 다음 이후에는 8, 1, 3, 8의 8을 설명하고 있지요. 실제로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의미로 가르치고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끝으로가 그러니까 내가 끝말인데 살짝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 안의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의 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심판주의 능력의 힘, 재림하시면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 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으로 기도하시고 새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가 죄를 일으키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마귀 속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있었던 바로 그 동물의 가죽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은혜를 입히신 은혜의 그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고 또 동시에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2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성취입니다. 이사야부터 그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입혀줄 옷이다. 하나님의 옷이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옷이 있다. 그것이 진짜 요즘 우리가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식을 할 때 일부러 옷을 입지요.
이 가운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과 권세를 입는 것입니다. 그거를 입어야 됩니다. 자, 12절.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삶의 분위기를 움직이고요. 영적 상태를 자꾸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대부분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집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으로 서서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아니면은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똑같이 시편 이사야서 11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그 메시아의 그 모든 옷들을 같이 다 설명합니다. 평안의 복음 이사야 59장에 나오지요. 신을 신는 거 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평안,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한 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메인 사실을 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됩니다. 이 비밀은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중독, 정신적인 중독, 마음의 병의 중독, 그리고 삶에서 정말 완전히 세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이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전도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그냥 뭐 전도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계략과 행략에 완전히 그냥 뺏겨서 자기의 가정 건설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 생각 그냥 건사하는 거, 그냥 믿음으로 좀 건사하는 것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잠깐만 좀 좋았다가 쓰러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은혜를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계략에 책략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 전도자들이 더 시험들을 더 강하게 받을까요? 전도 못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시험을 받고 견제를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알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담대히 그 충만의 능력이 임하도록 담대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21절 그걸 위해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던 에베소 교회도 나도 앞으로 전도 운동을 위한 우리 교회도 제자가 일어나야겠구나. 나의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가 일어나야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동시에 자기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알리는 사람.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제자를 통해서 다른 현장의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를 하도록 전달하도록 보내는 것이 팀사역이지요. 그런 팀사역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한 것 외에도 모든 자매들 그리고 모든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24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자.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축도입니다. 이 바울의 축도 23절, 24절에 있는 이런 모든 배경으로 우리가 사실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요. 목사들이 안수받은 목사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현장을 위해서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을 좀 정리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 알면요. 알고요. 제가 우리 같이 빌립보서를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흐름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3장. 자, 우리가 2장 빌립보서 2장이 이번 리딩 지저스 스케줄에는 딱 빌립보서에 대한 핵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은 항상 복음이 먼저, 그 다음에 복음 안에는 삶, 그 구약 시대에 있던 말하던 율법의 내용들을 그 이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항상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모든 게 순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선권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똑같이 1절에서 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순서적으로 먼저 했다기보다는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권을 다시 또 그 이유는 5절부터 설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의 이유, 우선권, 우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138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따라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모든 삶들을 우리가 또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로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으로 무슨 교제나 또 긍휼,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일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투든지 그래서 뜻이 다르든지 아니면 허용으로 그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허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기 가진 마음으로 막 부풀어서 딴 거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당연한 것, 가장 필연적인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못한 것이 있지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봐야 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되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그 흐름들처럼, 실제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처럼 그런 일들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좀 일어나서 서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신전신 전역으로 전심으로 일신전신 지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한 마음으로 되어서, 그래서 당연필연 그 절대적인 것으로 겸손하게 남보다 낮게 여기면서 원리스가 되어야겠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다 돌아보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긍휼 베푸는 것, 자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전 세계 선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교회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 포기했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 낮춰놓아서 아예 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지만은 완전히 사람같이 욕도 먹으시고 비천하시고 가난하시고 그리고 못생기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주변의 여건들이 항상 좋은 여건이 아니라 항상 안 좋은 여건들 속에서 사시고, 자, 그렇게 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속에서도 영원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과 그리고 그 모든 안에 있는 약속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원래 축복을 다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주셨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멸망을, 우리의 모든 마귀의 종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죄성에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죄의 그 흐름들을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기 이름에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신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말하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 이름을 말하는 곳마다 그 현장에 저주가 끝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생각의 부분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다시 한번 살아나지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요. 하늘 여기에 천국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움직이는 자들도,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도 포함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 통치자들 다 포함하지요. 그래서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에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예수 이름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단과 마귀는 예수 이름을 자꾸만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가정 건사하는데 인생을 다 소비하게 하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내 모든 삶,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것, 거기에 그 인생을 다 소비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남을 알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왜 복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꿇어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에 인도받아갑니다. 기도의 흐름 따라갑니다. 전도의 흐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운동 같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구원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진행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될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성화지요. 성화가 완전될 때까지 계속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계속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계속 바꾸고 우리의 영혼 상태를 계속 바꾸어서 모든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으로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의로 완전한 자로 자라게 하시지요. 이게 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여정이죠. 이 구원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라 라는 것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복음이 먼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되죠. 마음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입어야 되고 우리 영혼에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복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어로는 fear of God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를 fear of God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더 밝혀졌지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지만은 이분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참 그래서 좋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이 뭐든지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현장과 산업의 복음화
교회를 통한 복음화를 지금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이것이 주인이 되거든요. 시비, 옳다 그르다 이거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태를 사로잡지요. 그래서 없이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렇지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계속 그리스도께서 바꾸셔서 계속 반역하고 어그러지는 이런 모든 세대,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계속 빛으로 우리를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해야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바울이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서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말씀을 전달했던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떨어져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지요. 하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할 만큼 내가 일부러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란 말이죠. 심판하시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만큼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인데요. 레위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감사제로 할 때 어떨 때는 이것을 그 동물의 기름으로 또는 곡물로, 좋은 향으로, 그리고 또 이 전제 중에 이제 독주처럼요, 아주 독한 술들을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만큼 오래되고 이만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감사나 하나님께 소원을 향한 그런 어떤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예물입니다. 이런 것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모든 섬김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신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요. 이거 위에 자기를 예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불태우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렇게 태워지는 것을, 그리고 불사르는 것처럼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다. 내가 했던 모든 수고들, 모든 인내와 사랑들, 모든 전달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희생하고 수고할수록 더 헛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라 행복을 자랑하도록 만드신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에도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다시 제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4절은 디모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같이 두기고처럼 제자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똑같이
에베소 교회가 두 기도를 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받을 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제자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제자가 일어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통해서 같이 제자와 같이 그 모든 현장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도록 전달하고 소통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자기 동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기 따라가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전도 운동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수없는 굶주림, 박해, 그리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죠. 이렇게 한같이 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같이 소통하고자 한다. 전도 운동이 되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정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란 제자들과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꼭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키우고 세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 보내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정말 너무 아프고 그래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거기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슬픔 위에 슬픔. 바울도 슬픔 위에 슬픔. 원래 그 성경 단어는 오리지널 랭귀지는 슬픔 위에 슬픔입니다. 슬픔에 더 슬픔이 막 생기는 그런 거인데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바울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근심 위에 근심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시 바꾸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인, 제자를 같이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근심 위에 근심, 아픔 위에 아픔 그런 것들이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런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기쁨 위에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정표 응답이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축복들 같이 우리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잠깐 그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이런 정말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원리스로 정말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 하는 흐름 속에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네. 17절 말씀에 아까 좀 전에 말씀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할 때 옛날에 목사님이 전제, 화제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들어도 잊어먹고 하니까 이 전제가 어떤 제사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제 그 화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고 또 소원을 두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요. 믿음과 섬기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모든 이제 희생과 그리고 또 특별히 헌금이기도 하지요. 이거 드릴 때 자기의 목숨을 전제로서 같이 드린다라고 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소원을 두고 드리는 예물로 자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안에 전제는 곡물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양의 기름, 이 동물의 기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술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불사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1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전제는 구약시대 때부터 레위기에 말해줬던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 지금 전제를 얘기하시면서 감사제라고 했는데 감사제가 아닌 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 외에 소원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거 다 전제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게 불사르는 화제입니까? 이거는요? 그런 걸 잘 모르겠거든요. 예. 화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종류는 화제는 화제 종류인데 이 전제는 목적에 해당하는 예물이고요, 제사고요. 그다음 화제, 그다음 물에 넣는 거 이런 것은 방법입니다. 화제는 방법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감사제 했을 때 불로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예물로 드릴 수 있고 참 그냥 이렇게 드리는 선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레위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제는 목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벌써 오늘 2장 설명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벌써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면 여러분과 함께 다음 장을 가기 전에 리딩 지저스에서 실제로 바울이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다룬 여러 주제들 가운데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살펴본 뒤 바른 경건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13편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고 디도서와 빌레몬서 역시 그가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죠. 이 서신들은 수신자인 각 교회나 개인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도의 삶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편지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지들이 사도 바울의 최초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서신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 서신들이 다루는 중요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의 개념 안에 신자들이 가지는 특권뿐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행해야 할 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며 교회가 신부라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인격적이며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이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변화된 삶으로 표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잠깐 좀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보니 전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의 한 가지였습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을 이 제단에 부어 드리는 건데, 그래서 동물을 드릴 때 그때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에 부어 드리는 거,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자신을 이제 드리는 포도주와 그런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그 레위기 제사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없으실 줄 알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으로 정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살리신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모든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